같이 찬양하심으로 첫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아의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나라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나라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 나는 그 어린 양 승리하시와 그 이름 예수 주님 나는 그 어린 양 승리하시와 그 이름 주님 나는 그 어린 양 승리하시와 그 이름 예수 주님 나는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하신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여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와 생각에 머물렀던 말씀이 삶에 배어서 살아내는 말씀, 경험되어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첫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왕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고백 위에 함께 하셔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시옵소서.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고 이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 안에 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한 해가 거듭되어도 숫자의 연속으로만 보지 않고 혹은 자신의 나이 들어감이나 발전 없는 처한 환경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모여 새로운 해를 주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제와 다를 것 없이 반복되어 새로움 없는 일상일지라도 그저 주님만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무엇을 바라 얻기 위하거나 습관화된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혹여 우리 안에 그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오직 주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자로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깊은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빠 되신 주님의 안전한 보호가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충분히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멀찌감치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거리감 있는 주님이 아닌 지금 여기서 우리 각 사람의 손을 잡고 어깨 동무하며 품에 안고 업으시는 그런 친밀한 주님의 관계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심정을 공감하시고 상황을 이해하시며 외롭지 않게 동행하시고 막막함 가운데 답이 되시는 오직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어떤 생각, 감정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교회 밖에서 각자 생활하는 터전과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밑바닥에 있던 비질리의 거짓 메시지들과 죄된 습관과 딱딱해져 버려 낫지 않을 것 같은 상처들을 말씀으로 헤집어 주시옵소서. 주님.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비록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아플지라도 우리의 전 영역을 빛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를 보듬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육은 오직 주님께 있을 때만 강건하여짐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주님께 있을 때만 평안하여짐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은 주님께 있을 때만 질서가 잡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빚어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온유교회 당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게 됐든지 누가 됐든지 어떤 형식의 예배로 계획되어 있든지 주님이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교회 성도들이 마음으로 기도로 마음껏 격려하고 지지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이 사람과 직책 형식을 통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온유교회 전부를 통하여 주님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늘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께 하듯 성도들에게 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에 때에 많은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또한 찬양팀과 미디어, 재정부 등 각 부서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에게 각자 가진 은사가 풀어져 능히 감당해내게 하시며 맡은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감동의 역사가 매 순간 있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비단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굴복하여 순전하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곳곳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 가는 길가에다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라는 결단으로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여러분 2022년 한 해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복을 찾아다니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을 허락하셨는데 누가 그 복을 다 누리고 있느냐? 복은 다 주셨는데 세상을 바라보느라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 인사를 복 많이 받으라고 하지 않고 복 많이 누리라고 한 것은 이미 주어진 복이 많습니다. 그것만 누려도 우리는 매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새해 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빌립보서에서 했더라고요.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다. 제 이 말씀이 어렴풋이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주 일상에서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확언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체득되고 체험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에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삶에서 체험 또 체득하기를 바라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2022년에는 말씀을 경험하는 아주 아름다운 복을, 능력의 복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을 누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꾸로 복을 걷어차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확 걷어찼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 본문이었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가 명령의 끝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왜 베델에서 살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내려서 임재하신 곳이 베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법을 오늘 하나 배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좋은 방법인데요.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오셨다가 가시고 오셨다가 가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데를 찾아야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령의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다 오셨어요. 그러니 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 맞게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베델에 사는 거냐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베델에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했잖아요. 복을 많이 누리시라고.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까 그랬죠? 거기 살으라고. 그럼 거기서 살았으면 좋은데 거기서 살면서 뭐 하면 좋을까요? 야곱은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주입을 해왔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복을 경험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지혜로워지고 뭐 이런 얘기들에서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바뀌는 것들이 생긴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건 외부의 환경이나 주변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면 야곱이 베델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레아를 보는 표정을 제가 상상해 봤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냐면 자기 상처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란에서 살 때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하겠다는 그 소망 때문이었어요. 그 7년을 그렇게 보내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눈 떠보니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레아를 미워하진 않았어요. 그냥 사랑하지 않을 뿐이었어요. 친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속였잖아요. 그렇게 버텨온 7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린 사람이 레아예요. 속인 사람은 라반이기도 하지만 레아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미워했어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그 상처 때문에 옆에 있어도 끔찍했어요. 그래서 레아가 하는 행동 중에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만 있으면 눈살을 찌푸리고 잔소리를 하고 표정이 싹 변했어요. 저는 이 얼굴이 야곱의 이 표정이 그려집니다. 그때 자식들은 어땠을까요? 특히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요. 자기 엄마만 보면 아빠가 표정이 싹 변하고 분노하고 성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런 아빠를 보고 자란 6명의 아들들이요. 따돌림 당하는 엄마를 보면서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계속 자리 잡아서 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살라고 한 거예요.
베델에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되죠. 레아를 대했던 태도들을 바꿀 수 있었겠죠. 야곱이 바뀌면 아내들이 바뀌었을 겁니다. 야곱과 아내들이 바뀌면서 아들들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게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가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베델에서 사는 동안 이런 것들이 잘 치유되어서 회복이 된 다음에 떠나면 되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베델에서 제단 하나 쌓아 바친 뒤에 바로 그 길을 떠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16절.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랏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던 거의 10년의 삶이 야곱에게 쌓여져 있었으니까 이따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조금 있으면 출산하게 될, 올해 출산하게 될 이명광 성도랑 박춘철 집사님이 있잖아요. 아내가 지금 라헬은 나이를 한번 따져볼까요? 라헬이 처음 야곱을 만났을 때 라헬이 뭐하고 있었냐면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양떼를 칠 정도의 여자라면 10대 초반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10대 중후반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처음 야곱을 만났고요.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 야곱과 결혼했어요. 그 야곱과 결혼했던 시점은 약 20대 초반, 20대 중반 이렇게 되겠죠. 1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란에서 13년을 살았으니까 거기다 10을 더해보면 30대 중후반 됐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숫곳과 세겜에서 거의 한 10여 년을 보냈으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지금 라헬은 40대 후반이에요. 노산이죠. 아내가 노산이고요.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야곱은 베델을 떠났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박준현 집사님하고 이명광 성도는 이 상황이 되면 베델에 있을래요? 일단 떠날래요? 이상한 남편들이는 왜 대답을 못하지 이걸? 베델을 떠나시면 안 돼요. 얼마 있다가 떠나면 좋을까요? 베델에서 아이를 낳고 몸조리할 기간을 두면 한 1년은 더 지내다가 떠나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떠나버렸어요. 왜 이따위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그런 선택을 하도록 살아왔던 사람일 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어려운 문제인가요? 베델에 사는 게? 아니 아내가 해산하고 몸조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건가요? 이걸 모르나? 베델에는 이미 장막도 다 쳐두었을 거고 거기다가 출산하고 몸조리하고 떠나도 늦지 않을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까 나왔던 에브랏 그 길은 베델에서 채 6시간도 안 걸리는 데입니다. 제 생각에 라헬이 야곱과 함께 베델을 떠날 때 이미 라헬은 진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아내가 진통을 하는데 그 아내를 데리고 길을 떠난다는 게 그 시대에 이게 마땅한 선택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저도 어리석은 짓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 승현이를 낳을 때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저녁부터 진통을 시작했대요. 얘기를 하지. 지금은 어때? 지금도 한 5분 간격으로 진통이 있대요. 그럼 기다려 내가 새벽기도 하고 올게. 그리고 새벽기도를 하러 갔거든요. 나중에 아기 낳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기다리라 그러고 새벽기도를 가냐고. 그때 안 나올 줄 알았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도 그랬지만 얘는 야곱은 너무했습니다. 제가 둘째 낳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날이 처음 담임 목사가 되고 그 교회에서 처음 금요일 심야기도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초저녁부터 진통을 했다는데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해야 돼요, 여자분들. 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회를 했죠. 11시 넘어서 12시 가까이까지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아내가 여기서 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신했나 보다. 성령을 급히 받아서 쓰러졌나 그러고 이렇게 복도를 봤더니 거기도 없더라고요. 아니 사모님이 기도회 하는 데로 어딜 갔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냥 기도를 하고 성도들 다 가고도 혼자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제 등짝을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목사님 하면서 쫙 하고 때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지금 1분 진통 간격인데 여기서 지금 뭐 하시냐고. 나는 몰랐다고. 비가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12시가 다 돼서 평상시에 40분 걸리는 그 산부인과를 30분 만에 주파해서 갔습니다. 의사가 이 수술 장갑을 끼면서 뭐 이딴 사람들이 다 있냐, 미리 전화를 하고 와야지, 이 밤에 왜 이거 지금 다 돼갖고 힘주지 마요, 힘 좀 해, 너 장갑은 끼고 받아야지. 그래서 그 수술실인 그 분만대 들어가서 약 10분도 안 돼서 우리 가연이가 나왔죠. 제가 뭐 야곱에게 뭐라고 할 만한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아주 잘못했어요. 베델에서 머물렀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10년 이상을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마땅히 하나님 뜻에 맞게 선택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일에 이런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의아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일이면 절대로 예배를 범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집사님이어도 제가 만약에 성도님이어도 그런 일로는 절대 주일을 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성도는 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성도의 생각과 그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로 주일을 범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목사님 제가 그래서 안 왔었어요 하고 알고 계시라고 저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그 성도의 입장에서 이거 엄청 잘못한 건데, 이거 엄청 잘못된 건데, 그러면 저한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래서 교회 안 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다른 게 의아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로 주일을 범하지?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의아한 거예요. 왜 그 성도는 그런 선택을 당연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에 관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날 그냥 그런 선택을 갑자기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든 내가 예배를 판단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해서 할 수 있다고, 그것도 사정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당연하니까 저한테 목사님 저는 그래서 못 왔어요 라고 당연한 듯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LG전자의 전신이었던 금성전자가 이런 CF 문구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라 이상하죠? 옛날에 그런 CF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의 선택이 과연 순간의 선택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순간의 선택을 하게끔 한 삶이, 살아왔던 삶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야곱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니 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데리고 왜 길을 떠났을까? 그 위험한 길을. 그는 세상에 사는 게 좋았어요. 베델 같은 데 사는 거 너무너무 진절이 나게 싫었어요. 뭐 사람도 없죠, 편의시설도 없죠, 도시도 형성되지 않고 그냥 덩그러니 큰 들판 하나 산지였는데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 제단 쌓아 바쳤으니 이제 또 살만한 대로 찾아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야곱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라헬이 죽었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 일어난 거예요.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숨겨진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다시 야곱에게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라헬이 그냥 죽었는데 라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특별한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볼 게 없어요. 그래도 숨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이 20절 읽으십시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가에다가 묻었다.
예,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본문의 내용은 그냥 뻔하죠. 라헬이 죽었고 야곱이 베들레헴 근처에 그 길가에다 묻었고 그래서 거기다가 비석을 세워서 자기 부인의 묘지라고 표시를 했다, 이런 내용 같지만 이게 숨겨진 의도가 뭐가 있냐면 라헬은 그래서 거기 묻히지 못했다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아브라함과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묻혔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헤브론의 막벨라 굴입니다.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묻힙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의 막벨라 굴입니다. 훗날 야곱이 죽어서도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러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이 4명의 아내 중에 누가 야곱과 같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안장이 되는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 20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비석을 세워서 오늘날도 그 묘비가 비석이 이게 라헬의 무덤이야, 이게 라헬의 무덤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건 라헬은 여기 묻혔지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야곱이 미워했던 레아가 막벨라 굴에 안장이 될까요? 하나님이 라헬의 삶을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라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야곱과 살았고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 그가 고향 하란을 떠나올 때 그녀가 훔친 게 뭔지 기억나시죠? 가정 수호신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훔쳐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했던 행동들 보셨죠? 왜 나는 애를 못 낳아? 나도 애기 낳고 싶어. 당신 나한테 어떻게 한 거야? 나 애 낳게 해줘. 나 못 낳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 성질을 그대로 분노했던 라헬의 모습이에요. 사랑과 배려의 가정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하게 하고 분열하게 했던 장본인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베델에서 척박한 삶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았다면 야곱도 변하고 라헬도 변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모습을 그 아내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겼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못 낳았던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낳을 때 라헬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써요. 아이를 다 낳고 아들입니다. 그러자마자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은 거예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더하기입니다. 아들 하나 더 낳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들 낳으면서도 그 소리를 했어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 그렇게 원했던 둘째 아들을 낳고 죽은 거예요. 아마 죽을 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느꼈나 봐요. 슬픔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 그래서 베논이라고 원래는 줬어요. 근데 차마 아빠가 옆에서 아니 내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짝 바꿔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죽을 때가 돼서야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라헬의 인생의 일정 부분 야곱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지금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 순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껏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선택을 할 만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2022년에 이제라도 내 삶이
계속 유지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유지되면서 어떤 순간의 선택이 딱 나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베델을 떠났던 야곱에게 두 번째 비극이 또 찾아옵니다. 21절, 22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22절에 비극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 머물 때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자기 큰아들이 자기 아내죠, 첩이라고 하는데 아내를 범했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이거 무슨 콩가루 집안이죠.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걸 그냥 단순히 르우벤이 그냥 갑자기 충동적으로 자기의 작은 엄마를 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상한 집안이지만 정말 과연 르우벤이 충동적으로 한 짓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이 빌하를 범한 사건이 라헬의 죽음 직후라는 것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생 우리 엄마는 미움만 받고 살았어요. 아빠한테. 한 번도 사랑스러운 눈길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아빠한테. 그리고 아빠의 사랑은 맨날 그 작은 엄마 라헬에게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좋아할 일은 아니었지만 슬픈 비극이었지만 작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마 큰아들 르우벤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엄마에게도 흘러오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겠죠. 여러분이 르우벤이 어떤 아이였냐면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보고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약 7살, 8살쯤 될 때인데요. 7살, 8살 아이가 뭘 안다고 밖에 들에 나가서 성경에는 자귀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맨드레이크입니다. 그 맨드레이크를 뿌리채 뽑아다가 엄마에게 갖다 줍니다. 그 맨드레이크가 그 당시에 어떤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냐면 불임인 여자들에게 임신할 수 있는 효능이 있고 또 최음제 성분이 있다고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던 약초입니다. 그거를 7살, 8살 난 아이가 들에 나갔다가 어른들도 구하기 어려운 건데 당시에 그거를 뽑아다가 엄마를 갖다 줬어요. 엄마를. 왜 갖다 줬을까요? 여러분 7살, 8살 애가 그걸 왜 엄마한테 갖다 줬을까요?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걸. 아빠랑 잘 지내보라고. 아니 그 어린아이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7살, 8살 르우벤이. 우리 엄마도 아빠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걸 엄마를 갖다 준 거예요. 그만큼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를 저렇게 미워할까?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미움만 받으면서도 여기 붙어 살고 있을까?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아려서 그 7살, 8살짜리가 그거를 뽑아다가 엄마를 갖다 줬다니까요. 그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시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갔냐 하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에게로 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분노하고 폭발했던 르우벤이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야곱은 다 알고 듣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여전히 비겁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한순간에 다시 무너져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게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살라고 했는데 야곱은 베델을 급히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0대 여기 청년들 있으면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은 성경 앞에 자기를 세우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20대. 30대는 2시간. 40대는 일주일에 3시간. 50대는 4시간이 아니라 5시간. 왜 갑자기 뛰냐면 50대부터 고집이 더 세요. 60대는 6시간. 제가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이제는 저도 누가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가끔 아버님이 전화하셔서 운전을 조심해서 해라고 하시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것도 요즘엔 승현이가 운전하면서 그 이야기도 저에겐 하지 않고 승현이 보고 천천히 조심해서 다니라고 하세요. 누구도 저에게 충고하지 않습니다. 괜히 우리 아내가 저에게 충고했다가 서로 얼굴만 붉힐까 봐 충고하지 않겠죠. 이쯤 되니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른이 될까요? 제가 한 10년 지나면, 이 상태로 10년이 되면 저 어떤 어른이 될까요? 어떤 60대가 될까요? 고집 세고 내가 말하는 것만 옳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그게 정이고 진리고, 그러니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고집 센 사람이 될 거죠. 그래서 50대에는 한 5시간은 하나님 앞에 저를 세워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 가운데 제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야곱이 머물러야 했던 자리, 그 베델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척박하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귀찮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뭐라고,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여기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막막하고 답답한 땅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살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베델에 살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매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살아낼 능력은 아직 없으니까, 동의한 거지, 깨달았던 거지, 아직 그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 말씀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살아내서 그 말씀을 경험하는 곳이 베델입니다. 요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쉽나요? 아니, 교회를 아직 안 다니고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안 해보신 분들은,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것도 못해, 그럼 교회 다니면 당연히 성경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것도 못해?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럴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 와서 해보라 그래. 이게 쉽나? 이게 쉬워요, 여러분? 목사도 어려워요. 여기가 베델이에요, 여러분. 척박하고 힘들고 귀찮고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만한 땅, 베델. 우리의 베델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베델에서 살아라, 거기 머물러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22년 우리 성도들이 베델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좀 불편해도, 때로는 너무 척박해 보이는 삶이고 귀찮아도 여러분 꼭 성경을 공부하고, 아,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그 말씀 살아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막상 살아보니 어렵지만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살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도 떠들어서 이거, 그죠? 제가 하도 떠들어서 이거 이제 우리 교회 구호 같아, 구호. 이런 문구들이 구호가 되면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구호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글이 되도록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하나 배운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인사했지만 그 방법 하나를 배운 거예요. 뭐죠? 때로는 척박하고 귀찮고 분주한데 뭐 이것까지 해야 되나 힘들지만 베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이렇게 살아서 복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겠다는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하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에서만, 주님만이 온 땅에서만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 주님, 우리도 베델에 살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봐. 우리 다시 결심하면서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하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우리 2022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서 어떤 순간의 선택에도 여전히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베델에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베델에 살겠습니다. 베델에 살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겠습니다. 베델에 살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하고 무엇인가 성취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그 베델의 삶을 이루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많이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분주한 삶에서도 척박하고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한 그 베델에 살게 하소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베델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베델을 살아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 살 수 있도록, 그 베델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인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주를 드러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주가 만지시네.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하나님, 2022년 베델을 살아낼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쌓으소서. 이들이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서 아주 짧은 선택의 순간에도 주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월정원금 박준철 황한샘 집사님, 이명준 청년, 이진성 집사님,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11조 유영월 집사님, 황윤상 집사님. 감사원금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매일 찾고 만나겠습니다. 주님을 드러내소서. 이용욱 목사. 새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황한샘 집사님. 한 해 동안 무엇인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겠습니다. 박준철 집사님. 새해에는 건강히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한소영 김병석 집사님. 김은섭 이현지 집사님. 22년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항상 함께해 주세요. 김수롱 박은혜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동주 집사님, 허진희 성도님, 최순옥 사모님, 이원식 집사님, 조희원 권사님, 김수진 집사님, 이준열 청년, 유영월 집사님, 강지은 청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경험했다면 어떻게 매사에 감사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나는 믿고 경험하지 못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부터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풍요로운 은혜와 강인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2022년 12월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부침에도 끄떡없이 살아가는 강한 용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와 드리는 헌금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2022년 인사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가져가신 달력에 교회 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교회. 어떻게 세워갈지는 오후에 당회 시간에 함께 목회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일정 및 주중 모임 안내합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아동부 예배 드렸고요. 오늘 오후 2시에는 식사하시고 입교인이 참석하셔야 되는데요. 입교인은 18세 이상 세례 받으신 분들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당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부터는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날,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날 이렇게 성경학교와 기도회를 하는데요. 이렇게 바꾸기는 했지만 정부에서 2주간 연장했기 때문에 2주 후에 주중 모임을 어떻게 재개할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중 모임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 36장 설교합니다. 우리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 주에는 저희 교회 세 분의 지체가 생일입니다. 수요일에는 강신호 집사님, 그리고 목요일은 이수연 어린이, 그리고 금요일은 황순직 권사님 이렇게
새 지체가 생일인데요. 이 지체들의 생일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2년 새 예배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쓰는 연간 봉투가 있습니다. 선교헌금, 11조, 월정헌금은 연간 봉투를 사용하시고요. 일회용 봉투들은 주일헌금, 절기헌금, 감사헌금입니다. 봉투를 잘 구분하셔서 새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회를 하고 당회가 끝나고 나면 구역회원이 결정이 됩니다. 구역회원들은 제가 단톡을 만들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구역회원은 꼭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구역회의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헌금함 옆에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교회 달력을 가정당 한 부 이상씩 가져가시고요. 또 그 교회 달력 위에는 탁상 달력이 있습니다. 탁상 달력에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 생일을 다 이름을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음력이 가끔 그 달력에 매달 1일 15일만 음력이 표시되어 있어서 그 제가 손가락으로 15, 16, 17, 18 이래서 이제 해서 혹시 틀렸을 수 있어요. 혹시. 근데 그걸 보고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만 관심이 없구나 이러지 말고 틀릴 수도 있지 뭐, 그죠? 그 여러 명을 하다 보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저한테 와서 목사님 틀렸어요. 제가 고쳐놨으니까 그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걸 광고 시간에 얘기하지? 어쨌든 탁상 달력 꼭 자기 가족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체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니지 선교사님 소식지가 또 와서 제가 게시판에 부착해 놨습니다. 3페이지짜리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도 차근차근히 잘 읽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니지는 이슬람교가 97%가량 되는 선교하기 아주 힘든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이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동행하심이 척박하고 불편한 땅 베델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